여러분, 하나님 일하다가 일을 중단하면요, 영적으로 힘을 잃습니다. 왜? 일한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 할렐루야. 오늘 찬양 인도하시는 분, 반주하시는 분, 얼마나 다 감사해요. 안내하시는 분, 우리에게 전도하신다고 매주마다 연세가 70 넘으신 분들이 전도 나옵니다. 얼마나 귀하니요. 일하기 때문에 복 주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복 주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 일하라고 복 주시오. 따라합시다. 일하라고 복 주신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영광스러운 삶을 위해서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의 인간됨의 가치는요, 남이 자기를 알아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주냐? 나쁘게 아는 게 아니고요, 참 좋게 알아주는 거예요. 참 좋은 사람이야. 여러분, 나를 아주 존귀하게 알고 좋게 여겨주는 것을 가리켜 자기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우리는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사람들 앞에 나를 멋지게 알릴까? 영광. 그거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계획 속에 이미 들어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광 받기 위해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영광 받도록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경 구절을 잠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목사님, 여기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영광을 위해서라고 했지 않습니까? 무슨 누구인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아니, 내가 왜 하나님 영광에 살아야 됩니까? 내 영광 위해 살아야지. 그럼 나는 뭡니까? 라고 여러분이 반문해야 됩니다. 무조건 거기에 끄떡끄떡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이단에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했는데 목사님 말씀한 거 좀 달라. 그럼 여러분이 의문을 좀 표시해야 돼. 첫째는 두 가지가 우리 영광에서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신대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날 위해서 하신 일을 안다면 당연히 그렇게 사는 겁니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부모의 은혜를 잊을 수 없지 않습니까? 뭐 부모님이 내게 뭐 잘해줬다 못해줬다, 경쟁 능력이 못하니까 못해주는 부모의 마음은 더 아파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생명이 존재하는 건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부모님이 날 위해서 그래도 그 어려운 가운데 희생을 당하신 걸 깨달는 순간부터 효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효도 안 하는 것은 못 깨달은 거예요. 나이가 뭐 50대든 60대든 못 깨달은 거예요. 내가 부모님 은혜가 어떻다 깨달으면 깨달은 순간부터 효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게 이만큼 부모님이 해줬으니까 남은 생에. 여러분, 사람 이런 말 있잖아요. 네 발로 시작해서 두 발로 살다가 네 발로 돌아간다고. 나이 드시면 모든 게 다 부족해.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 내가 네 발로 길 때 나를 부모님이 다 돌봐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잖아요. 여러분, 효도는요, 비로소 부모님 은혜를 입으로 아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알 때 효도가 됩니다. 부모님이 아무리 해줘도요, 매일 부모님께 짜증 부리고 매일 부모님 앞에서 그런 분들이요, 나이 많아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알면 그렇게 살 수 없지요. 이제 부모님께 영광을 드려야지요. 기쁘게 해드려야지요. 저는 하나님의 아들로 사실은 다시 태어난 인생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이 사실이요, 그걸 제가 하나님 믿고 나서 깨닫고 난 다음에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전 세상에 굉장히 이 주눅이 많이 들었어요. 가정이 가난했지요. 남보다 더 나은 점이 없어. 그러니까 항상 제가 주눅이 들고 기가 죽어 살았어요. 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이때부터 나는 부러운 사람이 없어요. 조금씩 부족한 건 있다 해도 본질적으로 내 마음 깊은 곳에 내가 부럽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 창시자가 있습니다. 그들이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삶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세상을 창조했나요? 인간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인간의 죄값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나요? 그들이 이 세상의 역사와 인간의 운명을 주관할 능력이 있나요? 하나님 말씀의 성경은 신비로운 책입니다. 인간의 역사를 미리 기록해 놓았어요. 그 성경을 보면요, 역사책 같은 느낌이 있어. 이 성경이 기록될 그 당시에 미리 기록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기록한 걸 예언,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역사. 성경만 역사입니다. 성경은 그대로 이 세상에 흘러가는 역사. 그러므로 진정한 인간과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언이고 동시에 역사이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요, 내 인생의 과거가 보여.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성경은 다 말하고 있구나. 오늘 내가 산 내가 보이고 앞으로 내가 살아갈 내 미래가 보이니까요, 내 인생이 한눈에 쫙 보이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우리나라 국가?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보면요, 이제 저는요, 뭐 시시콜콜한 거 말고 큰 틀에서 저분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 저는 알아요. 전 여러분 보면요, 여러분 인생 다 알 수 있어요. 왜? 성경 그대로 되니까. 희망이 없어. 그래 살아가지고 딱 저게 바꿔져야 되는데, 저게 바뀌어야 되는데, 저는 성경 속에서 그 답을 정확한 거예요. 너무나 성경은 그리고 진리입니다. 내가 내 자녀를 볼 때도 성경을 통해 봐요. 그러니까 계속 내가 오늘 우리 애 보고 주일날 우리 안동에 내려오라 그랬어요. 2주마다 한 번씩. 너무 멀고 인천에 있으니까. 그 내려왔어요. 오늘 일부 예배 드리고. 여러분,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날 대신해 죽으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아니라 천국까지 다 준비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광받기 합당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진짜 믿으면요, 세상에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요. 두 번째로, 그분이 정말로 대단하신 분이시라면 오히려 그분이 나를 부르셔서 내 영광에 살라 하는 것은요, 내가 그분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나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자녀의 성공이 부모에게 영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충고도 하고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합니다. 요즘 자녀들 잘 안 듣죠? 근데 이 자녀들이 그 남대로 좀 들으면서 자녀가 잘 되면은 부모님께 영광이 되지만 그 최대의 수혜자는 바로 자신입니다. 최대의 수혜자. 여러분, 국가대표 선수로 발탁돼서 조국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운동선수가 된 것은 굉장한 영광이죠. 메달에 목을 걸면 조국에도 영광이 되지만 그 영광의 최대의 수혜자가 바로 그 자신입니다. 태릉 선수원 들어가서요, 그 젊은 시절에 놀고 싶고 마음대로 살고 싶지만 새벽에 5시, 6시 되면 일어나서 밤 10시, 11시까지 그들은 피땀 흘리고 훈련합니다. 보통 훈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김연아 선수가 그런 사람이죠. 7살에 피겨스케이팅을 시작해가지고 그 하다가 발탁이 돼서 13살 때 국가대표가 됩니다. 그리고 24살 때 소치에서 은메달을 따고 이제 은퇴하는 겁니다. 그는 11년 내지 12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세계대회에 9번이나 1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 하기 싫어서 울고 할 때 엄마가 그를 막 붙잡아 주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 여러분, 그 결과의 최대 수혜자가 누굽니까?
부모님에게도 영광이지만 김연아 그 자신입니다. 여러분, 내 영광을 이해란 말은 그런 뜻이에요. 내가 나에게 은혜가 입었느냐? 그러면 그 은혜에 합당해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사람의 도리가요, 내가 은혜 받는 사람에게 은혜 갚는 거예요. 저도 이 목회를 하면서요, 정말 마음에 빚진 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음으로 양으로 돕고 하신 분들요, 저는 제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분들 있지 않아요. 지금도 어떤 사건이 생기면요, 항상 찾아가요. 제일 먼저 찾아가서 그분들에게 입었던 은혜 조금이라도, 그게 사람 도리 아니겠어요? 그리고 너가 내 영광에 산다는 그 자체가 너에게 최고의 영광이다. 그래서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군가 미안합니다. 엔터 치보세요. 예. 자녀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라면 또한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또한 그리스도와 공동의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영광에 참여하기에 그분이 겪으신 고난에도 참여하는 것입니다. 나는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왔지만요,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거 아직 모르시는 분 안타까워요. 예수 믿는 건 뭐냐면요, 종교를 갖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자녀가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이 땅에 살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 생애, 이제 이 땅의 삶을 마치는 게 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상속자란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 예수님과 공동의 상속자. 이건 제가 원문을 가장 좀 쉽게 번역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썼습니다. 그리고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같이 고난도 참여하자는 거예요. 고난도 참여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읽어드렸던 말씀으로 우리 돌아가서 한번 보십시다. 우리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요, 사람 인자, 아들 자자입니다. 그 킹제임스 성경에 보니까 The Son of Man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son을 대문자로 썼기 때문에 고유명사로 했습니다. son, 아들이라는 뜻인데. 이 땅에 유일하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이 예수님이셔요. 사람의 몸을 왜 입었느냐? 사람이 지은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와서 그분이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제물 되시는 거예요. 그걸 인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예수님의 고유명사입니다. 인자라는 뜻은요. 자, 제가 요한복음 1장 10절 이하를 좀 읽어드리겠는데 여러분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요. 잘 들으십시오. 세상은 예수님을 통하여 지음받았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맞는 세상에 오셨으나 사람들이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좋은 가문에 태어난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계획이나 소원에 의하거나 그들의 조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제사함을 받으면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영광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을 얻었다 할 때요? 부족해서 우리는 얻어야 되죠. 있으면 뭐 더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는 것은 영광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생에 오실 때
영광으로 충만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어 하나님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려고 그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 우리 가운데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은 오직 아버지의 독생자만이 가질 수 있는 영광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요, 영광으로 충만한 분입니다. 또 우리 오늘 주기도문 했죠? 주기도문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에 마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아버지께, 이 아버지는요, 하나님을 다 상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영원히 계신 거예요. 이미 영원히 있었는데 뭔가 모자라거나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우리 인간이 뭘 영광을 더하겠습니까? 그 앞에 고백 보십시오. 우리 인간은 너무 연약해서 시험에 자주 들어가요. 또 악에 빠져서 허우적거려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얼마나 드리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한 영광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입을 영광이 얼마나 큰가를 말해주는 겁니다. 바로 다음 구절에 이걸 설명합니다. 24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지금 예수님은요,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여기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죽으면 많은 미랄이 생기잖아요. 하늘의 밀이 떨어져 많은 미랄. 요 미랄과 똑같은 미랄이 수없이 생기잖아요. 예수님은 자신과 같이 영광을 받을 수많은 생명들이 태어날 것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생명으로 태어날 것을 바라보았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그 예수님의 십자군노를 믿고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영생을 드린다는 거예요. 무덤이 우리의 갈 곳이 아닙니다. 무덤은 이 땅에 70년, 80년 입던 육신의 낡은 옷을 덮어두는 곳이에요. 우린 영원한 나라로 가는 거예요. 인간이 나타나는 영광. 여러분, 이거 모르면요, 기독교인이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구원이 뭔지 압니까? 죄와 사망과 죽음과 저주에서 영원히 벗어나는 게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앞두고 그 사건이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왜? 자신의 죽음 후에 수많은 생명들이 이제는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우리는요, 뭐 영광은커녕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멸망을 받을 자 지옥 갈 인생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걸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한 것을 하여 단일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 저는 이거 나타내는 것이 너무너무 귀해가지고 너무너무 귀해요. 그래서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이거 나타내는 게 너무 귀하니까 우리 신학생들에 가서 가르치면 너무 감사해요. 교도소에 제가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쯤 가는데
그들에게 이걸 전하면요, 그들 눈이 빛나요. 눈이 빛나. 너무 감사하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뭡니까? 기분 나면 나오고 바람 따라 물결 따라 흘러가는 그게 신앙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건 그런 싸구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이에요. 생명. 할렐루야. 우리는 이걸 은혜로 받아서 값없이 받은 거예요. 그럼 은혜로 받았으면 이제는 그걸 가치 있게 살아야 됩니다. 아무렇게 살면 안 돼요. 어떻게 사느냐? 그게 다음 구절입니다.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5절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이게 또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생명을 사랑한 자, 또 생명 사랑하죠. 이 생명은요, 여러분의 육체를 말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육체 욕심을 따라서 육체를 사랑하며 내 욕망대로, 내 즐거움대로, 내 기분대로, 내 좋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게 죄인지 몰랐어요. 여러분, 요즘 청소년 세대의 범죄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부모 세대 모방이고, 이 우리 사회에 지금 방송과 언론과 매스미디어, SNS 뭐 이런 거 사회 여건들이 그들이 그런 죄를 짓도록 부추기는 겁니다. 갈수록 더 폭력적이고 무자비하고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지 못하는 성범죄를요 초등학생부터 일으킨다니까요. 갑자기 내가 흥분이 돼. 기가 막히네요. 지금 기가 막힌 일이에요. 부모는 지금 이걸 모르고 있다는 부모는 이걸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범죄가 초등학생까지 이미 들어가 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워. 자기가 좋으면 그만이에요. 여러분의 자녀 이대로 괜찮을까요? 우린 더 늦기 전에 거룩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내 자녀의 신앙,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데 부모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 때 나를 알고, 하나님 알 때 부모를 알고, 하나님 알 때 다른 사람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면요, 지가 하나님이에요.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성적을 챙기지 않습니까? 건강을 챙기듯이 우리는 그들의 신앙을 챙겨야 합니다. 챙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뿌린 것은 여러분의 생애에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우리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가르쳐야 돼요. 이미 머리가 커버리면요 안 들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울며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자녀에서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볼 때 하나님의 뜻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어. 그들이 교회 잘 나가고 신앙생활 남대로 하고 11대 생활 하고 교회 봉사하고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때 저는 그것 가지고요 내가 이랬습니다. 이제부터 격주로 안동에 내려와. 인천에 사는데 안동까지 올라오면 4시간 걸립니다. 내가 내려오라니까 네 하고 오늘 같이 내려왔어요. 어젯밤에. 여러분 이거 제가 자랑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믿음 키워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절 보세요. 절 보세요. 고개 숙이지 말고 절 보시오. 할렐루야.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려다. 씨를 뿌릴 때 힘들고요. 기쁨의 날이 옵니다. 여러분 지금 울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럼 기쁨의 날이 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지금 우는 자는 앞으로 웃게 된다. 지금 웃는 자는 앞으로 울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동성애 문제가 심각합니다. 방송과 언론과 교육 현장이 동성애를 마치 정상인 것처럼 가르쳐요. 여러분 EBS에서 나온 프로그램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EBS가 우리 에듀케이셔널 교육방송 아닙니까? 나 깜짝 놀랐어. 남자의 둘이 여자의 둘이가 있는데요. 둘이 좋아하면 그것이 동성애니까 이게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지금
공교육 현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깨구리를요, 물속에 넣어가지고, 냄비에 넣어가지고요, 뚜껑을 열지 않고 그대로 죽이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요, 온도를 조금씩 올리면요, 맨 처음에 깨구리가 있다가요, 이 온도가 올라간지 모르고요, 그 안에서 삼겨버려요. 조금씩 올라가면. 우리 사회가요, 지금 얼마나 조금씩 세상은요, 더러워지고, 음란해지고, 무서운 세상입니다. 동성애가 잘못된 것이 아니면 우리는 기독교를 포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의 복은요, 남자와 여자입니다. 자기의 감정과 느낌이 동성애를 찾고 정신적으로 좀 이렇게 어떤 그런 쪽으로 성향이 기울어져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올바른 삶의 가치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신 겁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헌법위원장 될 사람이 동성애 적극 지지합니다. 이분이 탈락했죠. 다행이에요. 대법원장 되실 분이요, 후보가 나오신 분이 동성애 찬성론자입니다. 여러분, 동성애 법은요, 성적 추악함과 타락함을 향해 가는데 물꼬를 트는 법이에요. 앞으로 남자 며느리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시작됐어요, 여러분. 여자 사회가 들어왔어. 동성애 법이 통과된 나라에 지금 어떤 일이 생기지 압니까? 처음은 동성애지만은 유아 성범죄가 허용됩니다. 어린 애기들, 어린 애들과 성관계도 괜찮다는 겁니다. 건친 상관. 이 강단에서 이 말하기가 좀 부끄러워요. 부모와 자녀, 형제끼리 성적으로 하는 건 즐거움을 사는 거니까 관계없다는 식으로 지금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의 이 동성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동성애가 잘못된 것이다. 에이즈의 발병 원인이다. 이걸요, 절대로 방송에 못 내게 만드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6에서 지금 반수가 이번에 서울에서 있는 캐터 축제, 동성애 축제 가가지고요, 축사를 했어요, 축사. 국가인권이라는 것이 뭐가 인권이에요? 가난한 자, 억는 자가 아니고요, 이런 사람을 위한 인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성애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절대로 방송을 통해서 못 내보내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에 그 내용을 보여드리겠어요. 이 사회는요, 시궁창이 돼갑니다. 썩어갑니다. 썩는데 썩는지 몰라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드라마에서, 치보세요. 예. 여러분, 드라마에서 지금 동성애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나오잖아요. 코미디 프로 나오고. 우리는 서서히 지금 이 세상의 악과 더러움에 우리는 그야말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라도 이 세상을 사랑하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의 삶에 대한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지나갈 것이며 사람들이 이 세상 겉으로 갖고 싶어하는 것들도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다. 25절, 이제 이 답이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목숨을 사랑한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생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긴 자도 거기 있으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주님께서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요, 주님께서 그 길을 따라오라는 겁니다. 믿는다면 누구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가지 않아요. 따라가지 않아요. 여러분, 학교에서 학생은요, 졸업함이 있습니다. 근데 제자는 졸업이 없어요. 끝까지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따라오라. 예. 아까지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자 했잖아요. 그냥 영광만 받는다면 우리가 뭐 이렇게 오늘 모일 필요가 뭐 있어요? 나 예수 믿는다고 마음대로 오늘 주일도 막 마음대로 살고 마음대로 하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함부로 안 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말투가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더럽고 음란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삶이 부패하지 않아요. 성적으로 깨끗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생 시궁창물을 알아봅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자, 그 다음 엔터 치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서로 사랑함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했습니다. 왜 우리에게 죽으셨나요? 아니면 우리는 멸망받으니까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고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하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조폭 세계도 있어요. 그건 불신자도 얼마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되고 부족하고 흠을 많고 동생의 자도 포함될 수 있고, 여러분, 사람을 죽인 어쩌면은 살인자도 해당될 수 있고, 이제부터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사랑하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듯이 그렇게 사랑하면 그것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 이 말은 제자가 뭡니까? 따라오는 자입니다. 따라오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결론 내릴 시간이 왔는데요. 제가 사랑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저는 알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누가 그걸 못합니까? 여러분, 제일 안에는요, 여러분 가족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픈 부분 건드린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같이 살지만 남이에요.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미 별거에서 사는 분도 우리 사회에 너무나 많습니다. 누가 사랑해야 됩니까? 내가 사랑해야 됩니다. 누구 보고 사랑하라고요? 여러분이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김정은이를 사랑하라? 그거 되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가족 안에.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요, 가정이 무너져 있습니다. 저는요, 오늘 여러분의 좀 아픈 얘기를 하나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러 오신 분이요, 저는 잘 알거든요. 우리에게 일하러 제가 사람 불렀어요. 근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분 아내가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내가 아내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두 분 다 교회 열심히 나가신 분이고 남편 되시면 모태신앙인이고 집에 가면 성경을 막 구절을 언제 온통 붙여놨어요. 아내하고 8개월 전에 이혼했대요. 그래서 내가 그분 손을 덥석 잡았어요. 얼마나 힘드십니까? 말하는 거 막 흐느끼는 거예요. 남편 되시면 안수입사님이시죠. 목사님 뭐 찌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다단계 같아요. 다단계. 다단계 마음 빠져가지고. 그래서
신앙적인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내가 이랬습니다. 집사님, 그 아내를 받아주세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는 못 받습니다. 그러면 당신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집사님 잘못한 거 있으면 그분에게 빌고 그분이 잘못했다면 받아주어서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남에게 상처 주었다면요 지금이도 회개하세요. 여러분이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냥 품어주세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지금 우리 가정들이요 사실 극소수의 가정 제외하고는 많은 가정들이요 생각보다 힘듭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직장 가면 내가 미워할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랑해야 됩니다. 학교 가면 내가 미워할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와서까지 사랑하지 못한다면 이게 뭐 어떻게 된 겁니까? 너희들 사랑해라 밖에서. 할렐루야. 저희들 저끼리 얼마나 사랑하고 잘 놀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며 삽시다. 내가 사랑같이. 원수가 줄이거든 보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라. 내가 좋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요. 저는 내 자녀에게요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면서 바로 키운다고요 야단을 많이 친 것을 지금 얘기합니다. 왜 내가 사랑을 좀 더 사랑을 주면서 또 이렇게 부드럽게 가리키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들은 기독교를 생각할 때 아버지의 그 엄한 것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요즘 제가 애들에게 미안하다, 어디도 만나니까 사랑한다, 고맙다,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용기 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내가 혹시 밥맛이 없으면요 보약 먹듯이 먹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먹으면요. 여러분 저는 느낀 게요 우리 몸이 육신을 갖고 있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 세상 따라 살 수 있는 그 엄청난 가능성을 다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뭐 어디 도통했다 뭐 목사가 되고 막 대단한 뭐 영적 능력 나타나고 막 신부가 되고 뭐 교황이 되고 한다 하더라도 그들 속에는 무서운 육이 도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육이 나는 전혀 육이 밖으로 안 드러나지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이 육의 생각 끌려가면 그건 믿음 생활 아니에요. 육과 싸우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육은 하나님이 원치 않은 방향으로 자꾸만 가도 우리를 땡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영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안 돼 하다가 자꾸 따라가다 보면요 영이 약해져요. 약해져서 나중에는 안 되란 말도 안 나옵니다. 그냥 설설설 따라갑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 한두 번 안 하면요 처음 힘들지만요 나중에 안 해도 아무렇지 않아.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삽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엔터 치보세요. 예. 다음 한번 치보세요. 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여러분에 대하여 가지는 자랑을 두고 확신하게 말합니다만 난 날마다 죽습니다. 이 무슨 얘기일까요? 그게 자랑이에요.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요 날마다 육이 올라오는 거예요. 날마다 육이 올라오는 겁니다. 뭐가 올라온다고요? 올라오는 거예요. 오늘 예배당 나올 때도 갈까 말까 망설인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에 날마다 죽는 게 자랑이다. 왜 자랑이냐? 이 죽음이 있는 자만 영광에 이르기 때문에. 죽음이 있는 자, 여러분 한 주간에 죽은 부분이 있습니까? 주님 뜻이기 때문에 성경을 펴면 내가 주님의 뜻을 볼 수 있어요. 기도함으로 나는 내 뜻을 죽이고 주의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엔터 치고 싶시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광을 주었다면요, 우리도 뭐가 고난이냐? 이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육이 죽고 영이 살아 천국 생활이요. 예수 믿는데 육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고 마음대로 죄짓고, 여러분 이제 그런 생활을 가지 맙시다. 그리고 예배당 나서 찬송합시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생활 육신이 강하면요, 육신 끌려가요. 오늘도 예배 생활 육신이 원하니까요, 친척이 원하고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거는 오늘 실패입니다.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기도, 육신이 강하면 절대 기도하지 못합니다. 내 생각이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이런 핑계 저런 핑계라고 세상에 끌려가고 사람에 끌려가고 자기 감정에 끌려갑니다. 여러분, 우리 육이 죽고 영이 살아 천국 생활을 이루십시다. 반드시 그러면요, 영광의 날이 옵니다. 마지막 한 번 더 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아가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건하라. 여러분, 이 사실을 전해줘야 돼요. 말씀을 전해야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내 자녀가 알 때 그 인생을 성공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따라갈 때 내 인생이 복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저는요, 상주에 우즈베키스탄에서 사는 며느리가, 여자가 시집 왔어요. 남편이요, 기독교 집안이 기독교 집안. 어머니가 예배당에 나가시 예수 믿는 분인데, 이 아내를 맡고 나서 남편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머리에는 이슬람 남자들에서는 와치라는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아들들은 다 와치 쓰고 딸들은 다 히잡을 하고 있어요. 하루에요 5번 예배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그가 그렇게 술을 좋아했어요. 아내가 이슬람 법에 의하면 술을 못 먹기는 먹지 말라. 돼지고기를 너무너무 남편이 좋아하는데 먹지 말라. 남편이. 아내가 너무 잘해주니까 그 아내를 따라가고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엎드려 절하는데 왜 절하는지 아십니까? 5번씩. 나는 알라의 종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내용도 없고 알라의 종이라는 그들이요, 이렇게 목숨 걸고 믿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란데 아무것도 아닙니까? 얼마나 귀해요.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십시다. 338장.